감정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우리가 좀 사는데 바쁘고 지쳐서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 부활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탈북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그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저는 이제 남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자매는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6.25 때 그 이전부터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50불이었다고 GNP가 그럴 정도로 정말 최저의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엄청난 그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한국은 정말 오픈 브레이크트루 보여진 열린 돌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많은 교회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앞장서서 갔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죠.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를 가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모든 게 형통하다. 삼박자 축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정말 회오리바람 같이 돌풍 같이 대한민국을 정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그 세 가지 삼박자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정말 6,000년에 걸친 한국의 대한민국이 지금이 5,781년이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정말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부유한 적이 없는 정말 지독한 아주 뿌리까지도 가난했던 이 가난 귀신이라고 거기는 이제 표현 가난 귀신이죠. 그런데다가 정말 저도 이제 이번에 이집트에서 그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아닌 것 같은데 큰 왕의 묘를 이렇게 파다가 21구의 미이라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존된 21구의 미이라가 발견돼서 이집트 전체 국가적으로 미이라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집트에 오래전에 갔을 때, 그렇죠? 한 2000년 되기 전인가? 2000년경에 제가 갔을 때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그걸 다 성으로 쌌어요. 성으로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이 땅에 있을 때 왕노릇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어느 한 날 자기네들이 다시 왕으로 환생해서 거기에 온갖 소장품들, 그 왕들이 그 왕궁에서 쓰던 그 소장품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저희가 들어가 봤을 몇 군데는 열어놓았습니다. 열어놓은 그 몇 군데를 들어갔을 때 정말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고, 또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은 거기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제 거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게 돼서 그 람세스 2세 무덤에 또 갔었습니다. 람세스 2세 무덤이 지금 그 나라의
최고 큰 댐, 댐에 그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바깥으로 내놓았습니다. 내놓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그 도시 아부신벨, 아부신벨.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벨. 그 람세스 2세가 했던 그 무덤에 이제 말도 못하게 막 큰 석상, 예, 그 무덤을 지키는 석상이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석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람세스 2세가 그쵸, 모세와 같이 자랐던 람세스 2세가 그때에 했던 그런 벽화들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갔을 때. 그런데 그 벽화가 뭐냐면 창으로 임산부의 배를 찔러 그 아기의 해골을 주렁주렁 이 창에 한 10개, 20개 이게 가득 있었던, 그렇게 이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던 그 무덤에 그 람세스 2세의 그 업적을 그리던 벽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또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그 땅에 덮었어요. 그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사망의 신을 섬기고 사망의 그 신 위에 군림하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그 사망의 어둠에서 어둠의 왕국에서 왕노를 하겠다는, 그게 이제 되게 이제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진시황 그 능에 가도 그 진시황이 다시 환생해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것도 진흙으로 다 병정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그래서 이런 죽음의 영, 죽음의 권세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어둠의 죽음의 나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그것을 확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막의 교부들, 와디 나트륜, 소금골짜기, 우리 소금골짜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AD 4세기부터 그 사막의 교부로서 안토니 신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 신부님이 그 굉장한 귀족이셨는데 그 전 재산을 다 수도원에 해고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는 그런 그 전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의 그 신부님들, 또 이집트의 콥트교기 때문에 콥트교 신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특별히 뭐가 또 있냐면 동굴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동굴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우리 박명유 장로님은 갔다 오셨는데, 그쵸? 동굴교회는 그 12이맘 모슬렘들과 아브라함이라든 곱트교의 신부가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우리 모하멧이 더 센지, 저 산이 니네들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는 거, 그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던데 그거 우리 시험하자.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벼랑간 성령의 역사가 이 이집트를 강력하게 덮었기 때문에 모슬렘들이 말하자면 그 굉장히 낮아지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왕이 바뀌면서 모슬렘들이 다시 일어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엄청난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으로써 이 기독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크리스찬을 멸절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12이맘이 영적 전쟁을 냈을 때
아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데 가면 그분도 이름 잊어버렸네.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셔먼을 네 뒤에 중보자로 붙이고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 셔먼이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이 셔먼이 왜 장님이 됐냐면 멀쩡한 눈을 이제 중국 여자들도 그렇고 또 뭐 어디죠 베트남도 그렇고 뭐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치마가 여기까지 찢어져 이렇게 좀 섹시하게 너무 이렇게 한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이집트에도 그런 옷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셔먼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찢어진 그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자기가 음욕을 품었다고 자기 눈을 못으로 찔렀어요. 못으로 찔러서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된 채로 죽어가는 뭐 안진뱅이들, 문둥이들 뭐 이런 병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실어다 그들의 식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집트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내 뒤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분이 한 것은 그리고 이제 12 이맘은 이제 모하메드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계로 얘기하면 목사, 패스터들과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셔먼이 기도는 아주 독특하고 간단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100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서쪽을 향하여 100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남쪽을 향하여 100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동쪽을 향하여 100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는데 산이 무너졌어. 산이 들렸어 이렇게. 거기 가면 산이 들린 해 위에 산이 들렸어요. 해가 여기 떴어. 산이 들려서. 그래서 이 산을 들어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모슬렘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99%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스크가 최고로 많은 데가 카이로. 하여튼 매치 건너 모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쓰레기장이 됐어요. 한참. 거기는 잊혀진 곳이 돼서 쓰레기장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가는 길이 다 쓰레기터예요. 막 악취가. 지금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처음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토할 것 같아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가니까 좀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정말 최고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터에 있었던 애들이 와서 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재충전되어지는 엄청난 생명의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이 그렇죠. 그 쓰레기터에 있는 동굴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자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 우상숭배, 아주 우리는 우리 시어머님도 기억나요. 제가 시집을 갔더니 부엌 옆에 장독대 있죠? 장독대에, 장독대마다 조그만 종지마다 냉수를 떠놓고 그렇게 조광귀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광귀신이라고 이렇게 아침 새벽마다 그렇게 하시던 것들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정한수 떠놓고 별의별 조상귀신이 엄청 우상숭배가 많은데 어찌됐든 이게 가난과 우상과 그 우상이 조잡하게 우리에게 주는 기기묘묘한 병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1950년 전쟁을 치르고 지독한 가난과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부부 간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관계를 사랑으로 맺을 수 없는, 다 이렇게 길바닥에 거지처럼 이렇게 던져진 상태. 그냥 그날 뭐 쓰레기통을 두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각자 자기의 먹는 것이 그날 하루 그 전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그런 상황에 정말 이 요한 3서를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걸 들고 나온 건 정말 너무 엄청납니다. 엄청나는데 그거를 정말 새벽부터 새벽 기도, 전 세계 새벽 기도 날 없잖아요. 철야 기도.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어떻게 집집마다 우상 귀신 있고 점치고 이런 병마 귀신 있는 곳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거기를, 그렇죠, 청소하고 기적과 이사가 엄청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빠졌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에 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장, 제가 20장 하고 19장 뭐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셔. 주님이. 정말 거룩하고 말씀에 의지한 그런 생명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베냐민 족속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누구부터 나가야 돼서 이 베냐민 족속을 죽이기를 원하니까 했더니 유다 지파부터 나가라.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거를, 이 사사기를 많이 읽었지만은 주의 깊게 안 봤어요.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정말 우리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교, 얘네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 들어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는 꼭지점은 찍질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서 온 그 자매가, 당신들은 오픈 브렉트루라면 우리는 히든 브렉트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탈북자들이 또 누가, 그쵸?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영상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들이 폴아웃 소용소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다 우리가 정말 다는 모르지만 많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깨트렸냐? 가장 두려워하는 영,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영, 죽음을 깨트렸어요. 그들이 죽음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죽음에 놓여 있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육체의 고난 가운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유케 여기에서 빼내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주여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 신앙으로 이들은 그 땅에 불씨, 생명의 불씨, 부활의 불씨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이제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하는 분인데, 순교의 피가 찼다. 그 땅에 순교의 피가 차서 이제 부활의 영이 그 땅에 이제 부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그 땅에 부어질 것인데, 정말 통일이 임박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뭐 노력도 해야죠. 노력도 하고 많은, 그렇죠, 여러 가지의
작업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순교의 피가 차고 그들이 죽음을 깨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느냐인 것에 북한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전 세계에 10위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부지런은 했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부흥시키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죽음을 깨뜨리는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됐다면 나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가난과 병마와 우상숭배를 깨뜨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나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나라로 쓰는 기반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단계서부터 한 7번째 단계로 정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으로는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과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과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보았고 만졌고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는 걸 보고 마치 누가 동일시 현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기쁘며 우리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이야 하고 자랑하며 그 유대교 사이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다니며 예수로 인하여 그렇게 자랑스럽고 힘있고 기뻤던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예수님이 행했던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 예수님이 행했던 엄청난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멘붕이 와서 싹 없어. 그렇죠? 백지.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젊은 총각이었을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교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 젊은 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강의를 들으니까 이 교수가 지금도 그게 너무 제가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 이 교수가 벼랑간 천정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LAPS 현상이 왔대. 백지. 강의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전혀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공백, 백지 이렇게 됐다고. 지난번에 뭐 어디 Sing Again인가 뭐 거기도 어떤 젊은 애가 잘 안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걔 누구야? 이승윤, 이재철 목사님 아들 너무 노래를 잘해서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그 한 여자애가요 가만히 서 있어요. 결승전이잖아. 노래 되게 잘하는 애인데 노래 가사 음악이 싹 날라갔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울더라고. 기가 막힌 거지. 랩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 주님한테 쫓아다녔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생각이 안 나. 다만 뭐만 해. 무서워. 사람들이 예수님 있을 땐 예수님이 방패막이 되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방패해주고
빛이 거하며 어둠이 저절로 떠나는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들이 방에 들어가 써 있어요.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가 두려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 같으면 너 봤지? 나 신이야. 그리스도야 하고 보디발 아니 보디발이 아니고 누구죠? 빌라도 앞에 나타나든지 예수님의 뺨을 쳤던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든지 백성 앞에 나타나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럴 마음이 있죠. 그쵸?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 어디 있냐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믿음이란 뭘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과 이사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막 이런 거를 다 할 때는 내가 한 거야. 주님은 나와 같아. 내가 한 거야 하고 으쓱대고 자랑스러워했던 이들이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주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으로는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육신이 한순간도 죄가 없이 거룩하게 생명의 역사를 했던 주님의 그 육신이 무익하다고 한 거예요. 무익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며 사람들을 가리켰던 거 잊어버려. 그 육신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윤리, 도덕의 양심으로 그걸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로운 양심으로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은 무익하다 얘기하시며 뭘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리는 영. 어떤 거? 생명을 살리는 영. 응?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살리는 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3년이나 끌고 가리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뭐가 무서워서 방구석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렇게 들었던 말씀 다 네 입에 어디 있어? 입이 어디 있어? 그 입 어디 있어? 이러고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묻지를 않아. I know. 네가 그렇게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뭐가 없어서? 얘기했어도 맞아 죽었을 거야.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 뭘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 영인데 뭐가 없는 영? 육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흡하며 입을 크게 내쉬며 입을 벌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하며 그들이 할 수 없는 그것, 그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나무로 전할 수 없는 그것, 생명나무이신, 살려내는 영이신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 표현돼서는 그 안에 있는 죽음을 깨트리고 어둠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부활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 이스라엘 전역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있었던 그 깊고 어두운 밤에 예수를 죽였던 그들과 함께 그 죽음의 영이 그 땅을 덮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죽음을 깨트리는, 어둠을 깨트리는 생명의 영으로 이들의 입에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또 안 나타나. 떠나셨어.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입으로 생명을 주는 영을, 성령을, 진리의 영을 내가 받은 것도 너무 강했는데 그분이 또 사라졌네. 뭐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할 줄도 몰라. 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주는 영인 진리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디를 가? 가장 대장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자. 21장. 그 전에 20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는 영인 진리의 영으로 너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라고. 생명의 영이니까 진리와 생명의 영을 지식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근원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그 영을 한번 입이라도 벌려봐야지. 그 영이 들어왔잖아요. 입이라도 벌려봐야 돼. 그런데 그 영이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간 입으로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나타나셨어. 고기 잡으러 가니까 주님이 바닷가에 또 나타나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요. 물고기 전문가의 어뷰는 밤에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는데 하나도 한 개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도 바빴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제가 기억나는데, 예수님이 이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왜 바빴냐 그랬더니 이들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데 귀재인데 이들 배에 주님이 니네 빨리 저쪽으로 가. 여기 잡히면 안 돼. 여기 잡히면 안 돼. 내쫓느라고 너무 바쁘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예. 그래서 내 경험, 내 전문가적인 삶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새벽 동틀 때는 고기들이 다 흩어져서 잡을 수가 없는데 고기 잡는 때와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새벽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 배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이 오른쪽이야. 일로 가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오른쪽인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찢어지게, 그러니까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물이. 우리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 모나미 볼펜, 나의 친구 모나미 볼펜에 지금도 153. 그렇죠? 우리 너무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물고기의 비늘 하나도 안 떨어지고 너무 좋게 잡힌 거. 그게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요한은 아주 특이해. 갈 때도 들어가지도 않아. 요한은 그 무덤에. 그런데 요한이 옆에서 그래. 주님이시다. 해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또 물속에 안 들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는 하면서 굉장히 종용하고 사려 깊은 분 같아요. 누가 미쳐? 베드로는 그냥 겉옷을 걸치고 홀랑 들어가. 그런데 이 153마리로 벗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님이 어떻게? 니네들이 한 걸로 안 먹이셔. 이미 해변에는 구운 떡과 구운 생선과 맛있는 떡이 있었어요. 조찬, 아침에. 그래서 그걸로 먹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베드로에게 가장 심각한, 정말 오금이 저리고 아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확증한 후에 이걸로 또 사역에 못 나가. 사역에 못 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1장 4절에 40일간, 그렇죠?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3년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를 끄집어내서 살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몸으로 육신이 되어 보여주셨어.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40일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나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억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니네들 힘으로 못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도 힘들어. 뭐를 입혀야 돼?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씌우는 권능,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씌우는 권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돼.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쵸? 저기에 말씀 시편 읽을 때 휘황찬란한 날개 옷을 입고 그렇죠? 바람 날개 옷을 입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의 바람 날개 옷을 입어야 돼요. 불의 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내 안에 진리의 성령과 위에서 부는 바람 날개와 같은 권능의 바람 날개의 옷과 불의 혀같이. 그래서 얼마 전에 잠뮬린드 목사님이 기도 혁명 그 책을 썼어요. 기도 혁명을 썼는데 이 기도 혁명의 이 책은요, 잠뮬린드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야. 잠뮬린드 목사님을 찾아온 우상 숭배자 대빵이 최고 이 높은 자가 어떤 교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이 사람 몸이 떠서 그 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강대상을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강력하게 기도하는 바람에 이 사단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못 이기고 강대상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 책이 기도혁명 책이에요. 기도혁명 책인데 왜 불의 혀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이 사탄 숭배자, 사탄의 말하자면 그 가장 높은 자로 보면 너희들의 기도가 성령의 불의 혀, 성령의 불의 혀가 거기에 장착되지 않으면 그냥 또르륵 다 떨어진대. 자기네들이 다 잡아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너희 기도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기도가 불이래, 불. 성령의 불이, 너희 기도가 불이 되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냥 녹여버린대. 사단 2층 천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 혀가, 불의 혀가, 그러니까 계속 이 기도가 이제 말하자면 그쵸. 25장 7절, 이사야서 25장 7절, 눈에 비늘이 있으면 그 눈에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을 보지 못하는 빛이 있으면 그 나라는 뭐로? 어둠의 담요로 하늘이 가려져 있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에 비늘이 끼고 세상의 쾌락과 어두움만 보도록 이게 끼고, 하늘은 어두움의 휘장이 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불의 혀가 되면 이 비늘이 없어져요. 비늘이 녹아.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 기도가 불이야, 불. 불로서 휘장, 어둠의 휘장을 찢어, 태워. 어중에 이 휘장을 태워서 보좌에 가. 그거를 믿는 사람은 증명을 못해. 믿는 사람이 증명한 게 아니라 이 사단 숭배자가 너희 기도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희 기도에 왜 해담아라? 왜 해담아라? 자기네들이 이제 쓰러지나 하면 벌써 갔대. 기도 끝내고. 그래서 그가 얘기한 거를 접목한 게 기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이거에 이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가 될 때 이 어둠의 사단의 이 영역을 담요같이 뒤집어진 거를 탁 뚫고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내려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볼 마가복음 16장의 이 과정을 쫙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말씀으로 서로 교독하기 전에 지금 요 단계를 한번 제가 경험한 것과 아는, 이렇게 주님의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불의 혀,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분의 육체를 대신하여 우리 육체 속에 누가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디 육체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육체? 내 육체. 내 육체에 뭐로 삼아? 거처 삼으시고 누구로? 우리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불의 혀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이 육체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구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언적인 기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노래, 찬양 중에 뭐가요? 주여 우리를 거처 삼으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우리를 뭐해? 거처 삼으소서.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우리의 존재적인 목적입니다. 그분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같습니다. 무슨 말? 그거를 오늘 이 부활절에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 이 흐름을 지금 제가 한 7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를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근데 11절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사람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가 어디 간 것처럼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엠마오의 이 2 사람도 집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모양을 이것저것 바꾸십니다. 이 영적인 몸으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또 어떻게 이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이거 못 전해요. 뭐 하지 않으면.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주님이 육신을 버리시고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 혀와 같은 말씀이 안 나와. 못 전해. 전할 수는 있지만 전에도 별 영양가가 없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까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썩을 것을 심때 고린도전서 15장 끝머리에 보면 썩을 것을 심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때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숙성과 트랜스포메이션의 기간이 어디에서 나오냐? 열흘간 뭐 하라 그래? 저녁 기도에 힘쓰니 아우들과 여자들과 저녁 기도에 힘써서 이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간질 환자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꼭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고 그 간질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이대로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의 선생이 하는 것처럼 얘를 해라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렛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는데 간질병이 안 떠났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그 애를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이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차야 돼. 열흘간 기도가 어떤 거예요? 그 기도예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와디나투륜 사막에 그 수도원에 갔을 때 몇백 명이 기도 하나 했어요. 하나. 몇 시간 동안. 예슈와 딴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주입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입시키는. 그럴 때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강타하여 위로부터 부으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이 과정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하라고.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훈련하시고 성령님에게 계속 위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며 성령님 앞에 위탁할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곧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신령한 몸으로 서 계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위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권능의 영이 나를 부었어. 이럴 때 이게 부활 승천 사역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주님과 우리가 뭐가 마주쳐? 눈동자가 마주치며 그분의 하트와 우리가 마주치며 그분의 권능과 빛을 발하는 역사가 함께 정렬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똑같이 주님하고 누가 역사해? 누가?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는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위에 권능으로 부으신 그 영이 다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기 첫날 아침에 부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무덤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한 명.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안 하잖아. 똑같아.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뭐라고 하셨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갈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19절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된 마태복음 예언된 언약을 이루세요. 그냥 아무 그런 말씀이 없는데 하시지 않아요.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신약에서도 3번이나 이들에게 고난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두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한다고 그렇죠. 하신다고 분명히 예언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3일간 뭐 했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일간 뭐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주세요. 18절. (3장 17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 예,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으로 어딜 들어가셨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요 3일간 어디 들어가셨냐? 19절, 20절 읽어주세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송축하시고. 예, 어떤 옥이에요? 어떤 옥?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옥종하지 아니하시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디에 가서 사망을 밟으셨어요. 어디 가서? 영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영으로요. 노아 때 죽은 옥, 음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 후에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 어디서부터 벌써 그 사망의 음부에 밟으셨어요. 밟고 부활하셔서 밟고 3일 만에 올라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는데 아직 만지지 마. 내가 부활 승천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 승천하여 뭐로 다시 와야 돼? 살려내는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부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벌써 시작됐어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자들을 옥에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계속 누구야?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집에 11장 요한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사랑하는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연락 왔는데 안 갔죠? 그랬는데 가셨어. 그리고 뭐라 그래? 잠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를 살리겠다. 무덤에서 살리겠다라고. 무덤에 오늘 계속 무덤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살리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그렇죠. 심판받은 후에 그때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미 그때 주님이 부활의 영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 다원주의가 굉장히 유명하죠. 요새 3,000개 이상의 종교가 있으나 그들은 다 모하메도 그렇죠. 책 남겼어요. 경전. 그렇죠. 또 누구? 공자, 맹자, 장자 또는 하다못해 굉장히
귀하신 아버님, 어머님들 또 스승들 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남겼어요. 철학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깨트리지 못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서 감동은 받는데 살려내질 못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지 않는 이것이기 때문에 구원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면 인간의 두려워하는 죽음의 영을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려내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위로부터 부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누가 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먹고 살기도 하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3,000개의 신이 있어도 너무 금쪽 같은 좋은 기라성 같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입으로 한 가라사대 그 말씀을 살려내지 못해요. 살아나게 하지 못해요. 감동은 받아서 생각에 약간 은혜는 감동은 받는데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가 육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죽이시고 부활의 영, 살려내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거처 삼으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가득 채운 후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능을 받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증인으로 부활의 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요. 누구같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럴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같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 15 이건 꼭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너무 이 육신에 속한 걱정 근심이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복음의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뭐 했어요? 부활 생명으로 많은 자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살려내는 영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할 때 어둠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어둠을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4장 아니 베드로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예요? 4장 1절에 보면 생명이 사망을 삼킨바 생명이 사망을 삼킨바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읽으셨나? 예, 읽어주세요. 자네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이 하와가 누구를 먹음으로 뱀의 꾀임에 빠짐으로 우리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됐어요. 사단의 집이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몸 박혀 죽었나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다시 거듭나서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사 육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20장. 예수의 부활.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얘기하세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깨트리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한테 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육신에 매여서 이 엄청난 죽음을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 이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았어. 그 힘이 없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밥이. 여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이 사람들이 간 것도요, 부활하는 주님을 보러 간 게 아니야. 극진하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극진하게 뭐 하려고? 장례 치러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 그러죠? 장례 절차를 극진히 해드리려고 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무덤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살아나셔서 보이심을 듣고도 또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로발 부부, 엠마오의 그로발 부부가 그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성만찬까지 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믿어? 직접 주님이 제자들 안에 보이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들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도 소망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들만 2021년에 사는 우리는 2021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믿음 없음, 이 부활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그렇죠? 입으로는 시인하고 교리로도 응답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이거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읽은 16장, 20장 다 틀려. 표현이 다 틀려. 이 주님 만난 표현이 다 틀리는데 한 가지 너무 분명한 건 있어. 그래서 이게 증거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만진 바요, 옆구리를 찔러 확인. 이거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증인이 뭐예요? 그냥 봤어. 찔렀어.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그걸로 훅 들어와서 내가 왜 사냐? 이거 증거하러 사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거나 꾸밀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을 능욕하고 두려워 숨어있고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초의 증언들은 또 누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마리아와 다 와서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잖아. 뭐라 그래요? 헛되이 들었다 그랬어. 헛되이. 아까 보죠? 아까 마가복음에 그 제자, 11제자가 이 살로메와 마리아가 와서 얘기한 걸 여자들이 와서 뭐 예수를 만나다, 이게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또 환상받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헛되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누가 처음 봐? 여자들이. 이 증언을 누가 처음 해? 여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그 사실에 이거는요, 이래서 정말 이게 우리의 온몸이 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거처 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위로부터 부으는 권능이 우리 미치는 거예요. 우리 미칩시다. 우리 예수로 미칩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미쳐서 입만 열면 합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부활의 승천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그렇죠? 요셉, 바로왕이 요셉을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 임금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리고 죽음의 땅이 어떻게? 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왜? 그 땅이 살아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주님이 꾸짖었어요. 믿지 않는 걸. 현재의 우리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가? 질문해 봅시다. 머리로는 믿고 교리로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의심을 버리십시오. 오늘로 버리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영혼의 보좌, 중심이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있는 곳에 엠마오에 있던 그 글로벌 부부가 찾아와 나타나셔 성령을 받으라 해도 성령을 받으라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호흡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숨으시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야, 그냥 당신이 옆에서 해주면 내가 그냥 주님 좋아요.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나와 똑같아야 돼. 내가 한 일을 너도 크게 해야 된다. 그런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해주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쾌락과 음란과 내가 하고 싶은 육신적으로만 놀아나길 원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엄청난 일은 주님이 옆에서 하시면 할렐루야 이러. No. 그러면 다 누구 밥이 돼? 우리가. 사단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필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진리의 영으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어요. 처음엔 철저하게 믿어라. 이게 전할 때 뭐 하게 돼요? 전혀 기도에 흠쓰게 돼요. 남한테 가는데 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요. 여태까지요. 하루에 2시간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 전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이거 읽고 저거 읽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몰라요. 그런데 쓰니까 그분이 시작하셔서 너무 감사해. 지금 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하나 생각이 안 나. 근데 주님이 왜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말씀으로 옷을 계속 입었어요. 말씀으로 계속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와 처음 만나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세상 권사제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소망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사 어떻게 일으키시고 안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 저도 탐욕이 많아가지고 야망이 많아가지고 야망과 탐욕과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CEO들, 재벌들, 잘난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들이 변하면 그 회사 다 변할 거 아니야. 그 나라 다 변할 거 아니야. 그 재벌의 돈들이 주의 일에 쓸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며 정말 그들에게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미움도 받았어요. 돈 얼마 헌금하고 나서 참 많은 수치감, 수치감도 많이 느꼈던 걸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이들 마음엔 만몬의 영이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몬의 영, 돈, 이게 우상이 있어서 안 들어가. 우리가 어떨 때 들어가냐, 이 말씀이 어떨 때 들어가냐면 아벨이 뭐래? 아벨의 뜻이 뭐예요? 아벨의 뜻이 허무. 아담의 아들 아벨의 뜻이 너무 허무해. 여기 안 허무, 난 너무 충만해하는 사람 있어요? 저 너무 허무해. 맨날 허무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충만한 척하고 막 이렇게 힘있게 하지만 이거 끝나면 즉시 허무가 들어옵니다. 저도 즉시 예배 끝나면 말씀이 전해진 거야? 횡설수설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너무 무식하고 할 줄 즉시 허무옵니다. 공허옵니다. 안 그러 포장을 너무 잘했나? 그렇습니다. 셋이 뭐예요? 셋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어떤 데스티니,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 그래서 저기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야?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는데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의 선지자로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야? 너무 무서워. 부시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회복시켜? 건설하고 세우느니라. 그게 바로 셋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데스티니를 갖고 보내. 그런데 셋이 보니까 어때?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스는 뭐라는 뜻이에요? 너무 연약해. 스스로 쓸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죽음이야. 에노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죽음 같은 존재야. 그래서 이 아무것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과 같은 이 먼지와 같은 먼지만도 못한 인생에 오직 누구만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을 채워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성공했다, 승리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사람에게 안 찾아가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허무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정말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요. 혼자 있는 나를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 맞아? 뭐 이럴 것 같아.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저는 예수 안 붙들면 못 살아요. 예수로 다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수의 성령을 주입시켜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살아나. 그러니까 그게 에노스야. 에노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처를 왜 삼으셔?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지. 내가 생명의 영으로 너를 채워서 위로부터 성령의 전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너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갈렙과, 그렇죠?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 다 뭐라 그래?
세상 임금들이 그들에게 한 말은 단 하나예요. 저희는 우리와 영이 달라. 어떤 영이라? 우리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영이 다른 걸 세상 영이 알아.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으사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진리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과 이 주변이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가득 성령의 능력으로 창일하고 가득 차는 역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한 분 한 분 안에 숨지 마시고